소승과 대승. 소승이란 작은 수레라는 뜻인데 오로지 자신의 깨달음과 해탈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승에서는 육도 세계의 생과사의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의 이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승 불교에서는 수행을 해서 깨달아도 아라한의 경지까지는 가능해도 그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으로 보다 드넓게 일체 중생을 한 몸 한바탕으로 보고 더불어 같이 깨닫고 성불하는 데 뜻을 두고 수행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육도 세계 외에도 수많은 불국토가 존재하는데 곧 불국토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건립된 세계입니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아촉불의 묘희국, 약사유리광 열애의 정유리 세계 등 이러한 세계를 정토라고 구분짓고 이와 달리 육도 세계는 깨끗하지 못한 세계라고 하여 예토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법신과 보신 그리고 실제적인 형상으로 모습을 나타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화신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도와서 수많은 중생계에 다양한 몸을 나투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처음 도를 이루고 나서 중생들을 살펴보니 근기가 다양하여 처음부터 실상을 설하시지 않고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서 소승의 가르침부터 설해 주시기로 하고 사성제법과 팔정도 및 12인연법을 단계적으로 제자들에게 설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자들의 근기가 성숙해짐에 따라 방등경과 반야경을 설해 주시고는 최후로 법화경을 설해 주시며 여지껏 3승으로 나누어 설하신 것은 모두 방편이었다고 하며 오로지 일불승만이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이라고 설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승법인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자 5,00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한 가지 해탈의 뜻을 말씀하셨고 제자들 역시 그 법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도 한량 없어서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여지껏 방편으로 설하였을 뿐 아직 실상을 얘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자 이에 놀라고 실망한 증상만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화성유품을 통해 그간 3승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설한 것은 길고도 힘든 과정을 처음부터 얘기해주면 다들 힘들어할 수 있고 중도에 지치고 실증이 나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단계적으로 설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처님이 초기에 설해주신 가르침을 듣고 전법을 떠난 제자들이 전한 법은 남방에 전파되어 동남아 국가에서 소승불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근기가 성숙해짐에 따라 차츰 대승법을 설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보다 깊고 풍부한 부처님 가르침을 품게 된 대승불교는 북방을 통해 중국과 한국 및 일본에 전해지게 됩니다. 부처님 경전을 두루 읽어보지 않고 어느 한 두 경전, 예를 들면 유마경이나 금강경, 법화경에 몰입하다 보면 대승과 소승에 대해 잘못된 생각, 즉 소승은 하열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듣는 이들의 근기에 맞춰 설법을 하셨기에 한 두 경전만을 근거로 하여 섣불리 대승과 소승에 대한 견해를 낸다면 자칫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소승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그곳에서 보살승으로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 부처님은 소승을 하열하게 말씀하시며 대승의 길로 나아갈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소승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승만이 최고라고 잘못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부처님은 아래와 같이 준엄하게 경책하시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승, 대승을 떠나 일불승, 즉 실상을 깨달아 부처가 되는 길을 일러주시려는 게 부처님의 참 뜻임을 안다면 그 뜻을 놓치지 않고 늘 생각하며 부처님 경전을 읽고 수행한다면 누구든 바른 지견을 얻어
어긋나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선남자야, 마치 흠집이 많은 병에 기름이나 젖을 담는다면 그 그릇의 결함으로 인하여 기름과 젖이 다 새버려 담게 한 사람이나 담은 두 사람이 다 손해를 입는 것처럼 이 중생들도 그와 같이 성문승과 독각승의 법을 아직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고서 아주 미묘하고도 심오한 대승을 설법한다면 그 미숙한 근기와 박약한 정신으로 인하여 설법하는 사람이나 설법을 듣는 두 사람이 다 앞서 말한 바 그대로 일체의 부처님들의 교법을 어기는 큰 죄를 범하게 되며 또 세간에 어떤 사람이 허물어진 창고에 많은 보화를 저장해 둔다면 그 창고의 허술함으로 인하여 보화를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중생들과 그와 같이 이승의 법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근기로서 대승의 법을 선설한다면 그 근기의 허술함으로 인하여 끝없이 윤전하는 생사의 죄를 범하게 되며 또 낡은 배가 무거운 물건을 싣고서 큰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것처럼 간탐과 질투심 많은 중생이 그 치우친 소견과 교만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낡은 몸으로서 큰 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 없음도 그러하며 또 눈 어두운 소경이 갖가지 보배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교만하고 방일하여 아무것도 없다는 소견에 집착된 중생들이 이승을 배우지 않음으로써 그 지혜의 눈이 없어 더 없는 대승공덕의 값진 보배를 보지 못함도 그러하며 또 어떤 사람이 더럽고 냄새나는 몸에 아무리 좋은 향을 바르더라도 마침내 그 몸을 깨끗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승을 배우지 않음으로써 어리석고 교만하여 함부로 살생을 저지르는 그 삿된 소견에 집착된 중생이 아무리 더 없는 대승을 부지런히 듣더라도 마침내 깊은 법을 깨달을 수 없음이 또한 그러하며 또 돌밭에 비록 좋은 종자를 애써 가꾸더라도 마침내 훌륭한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승의 법에 게으르고 교만하여 5가지 욕심만을 탐구하는 중생에게 아무리 대승의 종자를 심어 애써 가꾸더라도 마침내 그 성취를 기대할 수 없음이 또한 그러하며 또 어떤 오지 그릇에 먼저 독약을 넣고서 거기에 성미를 조금 섞더라도 그 독약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승을 수확하지 않고 무일론을 고집하는 중생이 대승의 법을 선설하더라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룩할 수 없음이 또한 그러하며 또 그와 반대로 오지 그릇에 먼저 성미를 넣고서 독약을 조금 섞더라도 그 성미를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중생이 이승을 부지런히 배워 성취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대승을 선설하더라도 이승과 대승을 다 성취할 수 없음이 또한 그러하며 또 마음이 어리석고도 산란한 어떤 사람이 음악을 공부하더라도 그 음악의 음절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승을 수확하지 못한 중생이 그 탐진치의 번뇌에 사로잡힌 산란한 마음과 무인론을 고집하는 미숙한 근기로서 비록 오랫동안 대승을 선설하더라도 그 대승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음이 또한 그러하며 또 어떤 사람이 갑옷을 입지 않고 칼과 몽둥이를 갖지도 않고서 그대로 적군의 진중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온갖 고뇌와 상해를 받는 것처럼 이승을 일찍 수확하지 못한 중생이 그 저열한 지혜와 미숙한 근기로서 다른 사람에게 대승을 선설한다면 반드시 그 망령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끝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도 그러하나니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곧 온몸이 무너지고 혀가 굳어져 오랫동안 말을 못하는 채 온갖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다가 목숨이 끝나면 결정코 무간지옥에 떨어져 앞서 말한 바 그대로 갖가지 나쁜 갈래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리라. 선남자야, 이 때문에 슬기로운 자는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먼저 관찰한 뒤에 설법하고 설법함에 있어서도 먼저 자비한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과 이익되게 하는 마음과
게으르지 않는 마음과 모든 것을 인수할 수 있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는 마음과 질투하지 않는 마음과 간탐하지 않는 마음 등 이러한 마음을 발기한 뒤에 설법하나니 이렇게 해야 그 설법 듣는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에 윤회하거나 큰 험난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러한 의미에서 열애는 일체 중생들의 심상을 잘 통달하여 그 진구 없고 취착 없는 행의 바퀴로서 바른 법을 선설하며 큰 갑옷과 투구를 갖춘 보살마하살들도 역시 이러한 바퀴로서 중생들에게 설법하노라. 왜냐하면 그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모든 번뇌를 끊어주기 위해 삼유의 바다를 건너주기 위해 또는 중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좋아하는 한 가지 승에 나아가 그 승을 빨리 원만케 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선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사에 윤회하거나 큰 험난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니라.